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로 23절, 구약 성경 590쪽 590면 근처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로 2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것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꾼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망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의 왕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호세아 왕이었습니다. 이 호세아 왕은 역대 왕보다는 그렇게 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지만 그도 별 볼일 없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찌됐든 이 호세아 왕 때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호세아 왕이 잘못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이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때부터 세워져서 지난 200여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왕과 그 백성들이 범죄한 일로 인하여서 그것들이 죄악이 누적이 되고 쌓여져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호세아 왕은 이집트와 아수르와의 외교를 통하여 이 아수르, 이집트 두 강대국을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즉 그 두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침으로 아부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외교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호세아가 이 아수르에 보내던 그 정기적으로 보내던 조공을 끊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아수르 왕이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 옴으로 인하여서 이제 사마리아가 점령되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멸망당하는 그러한 수순을 밟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북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왜 그들이 망하여서 백성들이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가? 그것은 한 개인의 죄 때문만이 아니요 이미 200년 동안 그 조상들과 그 역대 왕들이 지은 죄악으로 인하여 이러한 벌이 하나님의 임계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것입니다. 그 초대 왕이 행한 죄로부터 지난 200여 년 동안 줄곧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이제 저들이 변화되겠지, 잘못을 뉘우치겠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은 경고하셨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그 죄에 따라 그들이 이제 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의 죄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악을 범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여기면서 자신과 함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산당에 두고 거기서 절하고 제사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에 그들의 죄악은 싹이 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변질된 신앙 가운데 더 많은 죄악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이 여기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였지만 그들은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은 그냥 참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변질된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의 종을 보내시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에 드디어 망하게 되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그의 모든 후손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내쫓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신앙은 하나님이 천국을 유업으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므로 인하여 지옥의 길로 내쫓은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많은 것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변질된 인본주의 신앙으로 이제 변질되어 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졸졸졸 흐르는 그러한
누수의 물이었지만 그들이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세상의 방향으로 흘러갈 때 나중에는 그것이 점점 그 구멍이 커짐으로 인하여 그 신앙의 뚝방이 무너지고 마른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과 구별되어져 있는 그 뚝방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뚝방이 무너져 내림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말씀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수르의 변방, 즉 동쪽 끝과 북쪽 끝에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왜 그들이 멸망하였는가?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서 그들이 멸망하였는가, 어떤 수순으로 멸망하였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이 멸망하였는가, 왜 저들이 망하였는가, 왜 저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쫓겨났는가, 왜 저들이 천국에서 쫓겨나서 지옥으로 그렇게 버림당하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구구절절 자세하게 설명한 대로 그들의 망함의 이유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16절로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슬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격노하게 하였으므로. 처음에는 하나님을 대체할,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제단을, 법궤를 대체할 그 어떤 것, 그것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변질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금송아지지만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법궤, 제단,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그 정도였지만 한번 변질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한번 음식에 곰팡이가 끼면 그 곰팡이균이 퍼지지 않습니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죄라도 하더라도 그 조그만 죄가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그것이 커져 나가는 것입니다. 번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처럼. 그래서 처음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산당에 두고 하나님의 발등상이다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 죄가 퍼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또 하늘의 일월 성씨를 경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심지어 자기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게 몰렉이라고 하는 신도 섬기는, 그리고 복술과 사신이라고 하는 점치는 그러한 일들도 횡행하는, 한 번 죄악이 다방면의 죄악으로 그렇게 퍼져나가게 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여로보암 왕이 두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자신과 함께 백성들이 섬기게 하였습니까? 거기에는 정치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와 다르게 성전이 없기 때문에,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산당으로 대체하고, 그들은 법궤가 없음으로 인하여, 말씀궤가 없음으로 인하여 두 송아지를 두어서 그것을 법궤로 대체하였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어 두려고 하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여론을 자신에게 향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이유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상을 섬길 때에 그것이 변질되고 확대되어서 이제는 망할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큰 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주셨지요. 그래서 너희는 어떠한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라고 계명에 분명히 못을 박아두었습니다. 또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구절절 우상에 대해서 경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면서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왕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변질됨으로 인하여 처음에는 말씀 하나를 어겼지만 다음에는 2개를 어기고 4개를 어기고 8개를 16개를 어기고 이렇게 그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은 결론 짓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스라엘 사람을 따랐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례,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허망한 것을 따랐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 사방 이방 사람들이 따르는 그 허망한 것 무엇입니까? 우상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트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통하여서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언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파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00년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죠. 그 계약을 다시 유지하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철두철미하게 한번 파기한 그 하나님과의 계약을 끝까지 그것을 붙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세상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과의 그 계약, 이 언약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치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엄청난 권한, 장자권,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팔아넘긴 것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자신과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깨버린다는 것이죠. 그 관계가 얼마나 대단한 관계입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은 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자녀의 관계로 부자지간으로 지금 묶어놓은 그것이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나 에서처럼 소홀히 여깁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처럼 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언약의 관계를 세상의 물질에 팔아넘기고 세상의 향락에 팔아넘기고 세상에 썩어질 것에 팔아넘기는 어리석음을 많이 범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알아야 합니다. 그 언약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 사항들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언약 관계가 어떤 조항으로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전 사람들은 인쇄술도 없고 또 그것을 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매체가 없기 때문에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게 둘러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언약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칩니다. 인쇄술도 너무나 발달돼서 누구나 다 원하면 성경책을 다 가질 수 있고 또 눈만 뜨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의 조항들은 쏟아져 나오고 우리에게 자세하게 풀어 이야기해주고 있건만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를 내가 잘 유지하고 있는가, 관리하고 있는가, 귀를 기울여서 듣고자 하는 자가, 눈을 크게 떠서 보고자 하는 자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건만, 또 많은 기회를 주었건만, 다양하게 나에 대한 그 임재를 드러내 보였건만,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치고 또 눈을 크게 부릅뜨고 바라본 자가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주님이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과연 내가 너와 맺은 그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잘 관리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느냐 한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오늘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달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죄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무나 관영하고 너무나 많이 퍼져서 이제는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믿는 자들은, 주와 관계를 맺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쏟아져 내릴 때에 우리는 한 자라도 더 관심을 기울이고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족한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의 쓰나미와 같은 이 세상의 풍조, 저 지옥불로 망함으로 흘러가는 이 세상 풍조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귀를 기울여서 쫑긋 세워서 주의 말씀을 듣는다 해도 부족한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도들조차도 이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세상 풍조에 밀려서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모양새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서 조그만 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을 보십시오. 본교에서도 확진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것을 전염이 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염되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다녀온 것 때문에 몇몇 분은 격리되기도 하고 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사건 이후로 또 그나마도 반토막 낸 이 성도들이 또 반토막이 났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유약합니까? 그렇게 연약합니까? 믿음이 그렇게 형편없는 것입니까? 확진자라도 났으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아니, 이 조그만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바라봐야 될 것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주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이 거대한 죄악의 쓰나미에 우리는 휩쓸려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러한 수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적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과 같은 존재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그들의 삶 가운데 섬겼던 그러한 우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스스로 정화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망함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오랜 기간 그 죄악이 반복됨으로 인하여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무뎌진 마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세상에 이 죄악의 쓰나미가 너무 거대하고 너무나 강력해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허망하게 함께 묻어가며 살아갑니다. 지옥불로 떨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무뎌진 영적인 감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멸망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와 함께 맺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제어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비록 좁고 험한 길이지만 그 천국 본향길로 다시 유턴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